천재 변론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 변론을 통하여 10장과 3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스겔 성경은 말세 사명자를 강하게 해서 쓰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했다.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친히 다스린다 하셨지만은 이제 신약에 넣어보면 만왕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조건으로 이스라엘 회복시켜서 영원히 너희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왕국을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을 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장에서 보면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이제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서 내가 그들의 처소에가 있게 되고 그들은 나의 한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예레미야 31장 30절 33절도 보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최종 심판하고 에덴반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물론 백보자 심판 외에는 이제는 영원 무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다는 것이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들과 같이 동거동락하신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인간 정도에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고 기업이 되게 하셔서 완전 나를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늙는 고통, 부족이 없는 이러한 완전한 축복의 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멸등해 보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진히 담당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마가다락방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고 이는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임마진 10만 4천을 일으키고 또 능히 실수는 큰 무리의 백성을 예비치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환난장 심판의 날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게 해서 복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9장에서는 인간 종말이 바로 6사람이 등장하면 인간 종말이라고 했죠. 성업을 가난한 자 5명은 살육하는 길을 갖고 하신다. 이거는 이제 5나라의 강국이 핵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심판 때와 심판이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먹고 자는 서기관이 한 명 나오는 것은 이제 말세 사명자가 나와서 서책운동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량으로 알고를 모르는 역사란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3년 만에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을 전하게 하셔서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에 순종하여 충성과 지체를 다하고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면 임마진 10만 4천 명에 대해서 변호성도가 되므로 공동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부단장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믿고 순종하여 따라온 자들 예비처 보호처로 인하여 양육받게 해서 환난의 날에 순김을 얻게 하고 이제는 심판 후에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들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1장에서 네 생물들이 이제 궁창 아래 역사를 한다. 이 말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 보좌편인 네 생물인 주권자의 대행기관인 네 생물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신다 그랬죠. 거기들이 또 왕국권 그런 등에도 이제 이런 하시겠죠. 그 일들이 이제 10장에도 조금 나타나죠. 10장입니다. 여호와 영광에 불을 취한다 그랬는데요. 이에 내가 보니 그릇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나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밭기새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릇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그룹은 성전이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방처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에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옷을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에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한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여 가는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룹들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구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옷을 입은 자는 말세에 사명되어서 내세 영물을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인간들의 말세 사명자가 나서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서 이제 죽장꽃에 시작하고 죽장과 별을 성천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시고 나셔서 부활 성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이런 지금까지는 예수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버리고를 믿고 부활 승천하신 그 믿음을 믿으면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권 받는 시대가 20세기까지 진행이 된 것이죠. 21세기에는 이제는 죽장곳에 시작하고 죽장과 별성찬은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런 일들은 사명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 시대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고 충성을 받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인간 종말에는 늦은비 성령 역사가 신인편과 소멸령을 받고 일곱령을 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쇠시다가 정교를 받자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여기는 그거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신인편과 소멸령을 받아서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피까지 정결게 되면 4장 2절에 여호와의 싹이 된다 그랬죠. 여호와의 싹은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을 뜻한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입맞은 10만 3천 명은 변을 성천하여 공중방을 마시는 예수를 영접한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것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서 요엘서 2장 29절에는 남녀가 여성에게 하나님의 신을 준다 그랬죠. 그러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일곱령을 받는 것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죠. 인쳐서 받는 일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심판의 불이 되어서 피와 불과 영리기둥처럼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고 이는 죄악을 소멸시키고 마귀를 소멸시키는 역사 속에 완전한 보호의 인도 축복을 받음으로 새 시대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일들을 여기에 이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 10장 11절에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이거는 이제 인을 질종을 뗐다. 그래서 보좌 앞에 일곱령을 먼저 받게 되고 그 불을 나눠주는 역사로 지력에서 응해진다. 이사야 31장 9절에서도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하셨다. 이렇게 됐죠. 불은 시온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불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풀무가 된다. 그래서 그는 시온의 불에 완전한 교회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호소하고 기도하면 새노래를 부르면 이제 불이 충만하게 돼서 마귀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불이 되는 것이죠. 마귀 세력들은 불을 뭘 가지고 나타난다 했습니까? 살육하는 비경이니까 핵무기죠. 핵무기 갖고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의 불이 이기겠습니까? 마귀의 불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곱령을 가진 자들이 이기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7번에 되는 풀목불에 던졌어도 뭘 하나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를 이제 태우지 않았다 그랬죠. 상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일들이 이제 핵무가 터져도 하느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철저인포와 인도 속에 새 시대의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 18절에서 보면 요셉 족속은 풀 것이요 야곱은 풀이고 이스라엘은 청결하고 했죠. 그래서 요셉 족속은 성부조문은 뜻했고 야곱 족속은 인마이 이스랑 쌓침을 뜻한 것이죠. 예서 족속은 이제 북방 무슬림의 공산당을 뜻했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이제 또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회개치 않는 자들은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 다 불심판에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 이걸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생물을 통하여 모든 걸 실행하셔서 인을 치는 것도 이제 인을 떼는 것도 내생물 중에서 우리 같은 소리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주 만물은 주님의 주권 아래서 또 내생물의 주권 아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간 총말에 되어지는 역사인데 이것이 마지막 한일회 중에 전삼전말에는 이제 생명으로 구원하는 역사, 알고 모르는 역사가 되고요. 후삼전말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의 역사지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사장 괴로움을 받고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고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대한 회복시키는 일을 말씀하셨다. 그 일들이 이제 11장에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1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병정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얘는 다른 죄를 베풀어서 순종하는 자들은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질 때 알곡이 되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는 역사가 19절에서 21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리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들을 머리에 갚으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늦은 비 성령을 받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진리 앞에 순종하면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노그럽고 관용심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종이 되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완악고 강박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계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말과 쭉정을 가를 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러한 참된 신앙인들을 알고로 보고 세상에 속화되고 이제 세상에 천년만년 욕심을 갖고 사는 자들이 들푸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얘는 강박해지고 완악해져서 염소물이가 되므로 이제 멸망할 자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일이다. 기독교인이 어쨌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노그러운 마음이 되어서 참된 백성도 되고 참된 종이 되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이제는 완악하고 황팍해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마는 것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늦은 비 성령으로서 새 가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스라엘 회복에 이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이 지혜에 있다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토론은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가 남아있고 회개해서 주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전 3년 만에 인마이 4천 명이 차게 되면 이스라엘들이 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가 생각나겠죠. 그래서 통곡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고민에게 은총과 강건의 심령을 보여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이제 장자를 애통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회개에서 예비추로 인도함으로 태시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 충성받은 유대인들이야 입맞은 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예수를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런 자들은 이제 나중에 회개해서 새시대 백성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진정 이스라엘 복인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짐으로 다시 이스라엘 시대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양 잡고 수 잡고 또 제사 지난다면 십자가에 이제 희생 속건적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보여주는가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종사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말씀을 해줬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도 말씀했죠. 예수님과 종살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13장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종말은 망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와 이제 참된 종은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자기의 기도나 환상 계시, 꿈 뭐 이런 꿀에서 그 전하는 자들이고 참된 종은 성경 본문 그대로를 예언서 계시록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 본문 그대로 경고를 하는 이러한 종이 참된 종이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여기 이제 많이 말씀을 합니다. 13장 2절 3절에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오미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거짓 선지자죠.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 심판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학설이나 무슨 자기 학문적으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인간들이 잘 이론을 만든다 해서 하느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뀌고 또 진리의 역사가 바뀌어지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 본문 그대로 진리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진리에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는 것이 요면한 진실이고 그것이 또 진리죠. 이것이 이제 안 되고 지금은 많은 인본주의로 이제 지식주의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철학적, 문학적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의 성경을 썼으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성경 본문을 화의 뜻대로 변하는 것이 이게 참된 종이고 참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이걸 또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아 허탄한 것과 거짓된 청피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을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헛다는 묵시를 보며 거짓된 청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헛다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였음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헛다는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그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성경을 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기록한 예언서 계시록 본문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게 참된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이걸 전하는 것은 말세상 관계가 다시 예언의 시기인 1300년에 참된 진리의 말씀 예언서 계시록의 낭을 인간 총괄에 대해드리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경고를 삼으시고 이 변론대로 이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는 것이 하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서 화를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다 자꾸 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물질이나 욕심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인자여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이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나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들게 의하게 하여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에게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콤의 보리와 두어 조각떡으로 하여 나를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는도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이것이 이제 점산영원에 이제 4천에 있고 나면 황충행 때 피해를 당하게 되죠. 황충행 때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이 자들이 환난에 빠져서 심승의 피해를 받게 되고 심승의 피해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계룡을 받다가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맞지 않은 자 운동만 해야 때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손가시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6장 10장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거짓 선지자가 가는 길이죠. 참된 종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지혜 있고 안선 오늘을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을 실한 4천 명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참된 종 반열은 입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가 망할 때가 온다. 근데 10장에서는 인간 종에는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지켜 열매가 있는 이러한 삶들이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지 형식적이고 이식적인 종교 생활로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신다 이 말이거든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하오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시나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람 짐승과 온역을 이루 사람이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중에서 끌으리니 그 애가 더 심하지 않겠느냐. 질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연명으로 칼은 환란할 때 됐죠. 기근은 식량난, 짐승은 북방 세력, 공산당이에요. 심판의 환란 때 죽는다 이 말이죠. 연병은 하나님을 합당치 않은 데는 질병에 걸려서 망하게 한다. 이것이 에스겔 14장 20절에서 21절 말인데요. 그래서 합당치 않은 데는 스바냐 1.3절에 전멸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치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전산전만에 해결치 않고 들어오지 않으면 전멸당하는 것이 또 인간의 해를 주는 짐승과 새과 물고기까지도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정죄져서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5장에서는 불에 던질 땔감밖에 안 되는 이들의 범위를 얘기하죠. 이것은 포도나무라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나무는 나무 중에 쓸데가 없는 나무다. 오직 열매가 맛이 있어야 된다. 근데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사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많은 자들이 기회가 이제는 참된 교회 모습이 안 되고 허락받은 마귀에서 마귀 지배를 받는 자들이 다 돼서 결국은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포도나무 형국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지 짠맛을 이룬 소금은 버림을 당하고 또 빛의 역사로서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 또 이 시대는 이제 말씀의 빛으로만이 세상을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만은 말과 틈타지 못하지만은 말씀 본문대로 말씀의 빛을 따라오는 모든들이 알고 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8장에서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죠. 이걸 가지고 이제 영혼이 죽는 거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는 지옥 가는 것도 죽는 거라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이단에서는 영혼도 죽기 때문에 영혼 불멸을 믿지 않는데 이것은 잘못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줘서 내 표적을 삼는다 이 말이죠. 안식일은 이제 육적 유대에게 줬던 법이고 이게 신약에 우리는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들이 이제는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의 방법인 겁니다. 이걸 일부 교단에서는 안식을 지키는 것이 크게 의라고 생각하는 데는 아주 잘못된 신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믿고 종생받아서 부활 승천하신 사망 권세 이긴 주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날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러한 주일이 된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 합당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인 걸 내가 알고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된 백성이냐 아니냐를 알게 된다. 33장에서는 현재 임무와 책망이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파수꾼은 전할 사명이 있고 전하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한다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 또 파수꾼은 전했는데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자기 죄로 죽는다. 그래서 파수꾼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다시 오는 사명자들이 말세복음을 전선년 만에 온 생에 전하는 것이 이제는 크게 애치는 역사로서 이것이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되고 그 변론 후에는 순종치 않는 자들은 불순종자들은 악인으로 여기셔서 환난에 빠지게 되고 마귀에게 이제는 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심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하고 쫓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삼아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문화를 회복해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죽음과 사망이 없고 이제는 해양과 다함이 없는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일이고 이 눈물 없는 이러한 완전한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일체적으로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이체적으로는 백부자 심판 후에 영원 무궁무색에서도 영원한 영체로서 하나님으로 동거동락하는 무궁한 영원한 영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생받아서 죽어 영원 것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는 죽전 곳에 시작하고 조금 별령차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원죄의 점들 회복을 받아서 자손만대에 가족적인 축복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잘 분별해서 이런 완전변의 역사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삶을 가진 첫백의 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